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조. 오늘은 9월 2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9월 29일자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의 힘을 깨닫고 자신이 받은 은사에 따라 겸손하게 섬기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요? 성도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접속사 그러므로는 어떤 것이죠? 무엇인가를 마무리 지을 때, 결론 내릴 때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앞에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로마서 앞에 부분 전체를 의미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 다를 하는 것이고, 이때부터가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라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물론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많은 얘기를 담고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은 성도가 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예배, 그럼 우리가 아는 주일 예배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날 이것이 설교일 텐데요. 예배에 대한 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얼마나 뼛속 깊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주일날 오전에 11시, 그것도 우리 맨날 설명할 때 전화할 때 제가 당황스러워요. 우리 10시 50분이 하는데요. 11시죠? 10시 50분인데요. 11시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 얼마나 뼛속 깊이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 그리고 정해졌어. 1시간. 막 12시 지나가면 막 짜증내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형식적인지. 얼마나 그게 그냥 드리기 위한, 뭐라고 그러지? 때우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게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주일날 예배에 대한 통념, 관념을 깨는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또 언급할 얘기입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그런 형식을 갖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을 예배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거짓 예배예요.
이건 100% 거짓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주도에도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관광객들을 위한 예배, 오전 8시 이런 걸 또 당당하게 현수막 삐끼 같아요. 삐끼. 좀 속된 표현으로 뭐 하면은 손님들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오전 7시 일부 예배,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볼일 보라고, 장사하라고. 예배는 헌신이 담겨 있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헌신은 말 그대로 헌신이라는 게 뭐죠? 몸을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몸을 드린다. 헌신. 몸을 드린다. 헌신 예배를 우리 교회는 안 드리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헌신 예배, 저도 많이 강사로도 나가보고 했는데 그냥 의례적인 거예요. 그냥 헌신 예배라고 말만 해놓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관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냥 헌신 예배, 말만 헌신 예배. 헌신이란 몸이 드려져야 돼요. 그러면은 자 얘기 들어봅시다. 몸이 여기 안 오면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배 안 드린 거라고요. 헌신이란 우리는 사람이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영혼과 몸이 구성되어 있어서 몸에 물을 뜨려면 그릇을 움직이듯이 그러면 그릇을 쥐고 움직였는데 그 안에 물이 옮겨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고 수고롭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드림이 없는 예배는 그건 가짜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드리고 싶어요. 그건 네 편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드리는 입장은 철저하게 그 드림을 받는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게 헌신입니다.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하는 건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자기 편의를 보는 것이죠. 안 드리니 찝찝하고 드리자니 불편하고. 그러니까 1, 2, 3, 4부 물론 딱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거 아닌 경우 뭐 봉사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배는 자기 수고로움,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 시간에 맞춰야 되고 좋은 옷을 갖춰 입어야 되고 정갈하게 해야 되고 몸을 움직여서 그 시간에 가야 되고 물질도 드려 내가 가주는데 물질도 헌금도 해야 돼 뭐 이것저것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돼. 이게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것이죠? 헌신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좋자고 우리 감동받자고 목사님 너무 우리 마음을 잘 만져줘요. 우리 너무 재밌어요. 감동적이에요. 눈물 한번 찔끔. 그리고 막 까르르 그러니까 만담 보듯이 그렇게 누구를 하면 또 막 독주 너무 멋있어요. 은혜로워요. 바이올린 연주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냥 파이프 오르간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공연 잘 봤어요. 공연비 내는 게 헌금이에요. 그건 철저하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수혜자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한 주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위로해 주셔야죠. 야단치시면 안 되죠. 잘했다 그러고 잘 될 거라 그러고 격려해 주셔야죠.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건 누구 입장이죠?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오늘 예배를 완전히 통념을 확 깨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예배는 뭐죠? 이거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하는 퍼포먼스 개념이 아니라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이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천상의 원리에 따른 하나님의 진리와 영에 근거한, 이게 거룩한의 개념이에요. 산 예배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곧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는 얘기는 옛날에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죽은 제물 드렸죠.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living, 그러니까 살아있는, live, 살아있는 그런 뜻이에요. 산 제물 어떻게 드려요? 우리가 우리를 갖다가 산채로 드린다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죽이면은 다음번에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산이라는 개념이 형용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 삶을 헌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예배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취급하는 게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는 그게 가장 큰 희생으로 느껴졌어요. 물질을 드리는 게 그게 가장 큰 가치로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쭉 살아보고 해보니까 물질이 가장 쉬워. 제가 보니까 진짜로 하는 건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장례식장에 결혼식장에 몸이 가는 거 이건 물질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과 그 몸과 모든 걸 다 그 시간에 드린다는 얘기죠. 빼앗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마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분들 귀하게 여겨야 된다. 물질 띡 보내는 거 물론 안 보내는 분들은 낫지만 그거보다 몇백 배의 그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살아있는 그 삶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어떤 자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로 드립니까? 무서워서? 예배 안 드리면 죽었어, 다 죽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여기에 큰 전제가 하나 깔려 있는 게 뭐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긴 뭐죠? 안 드려도 할 수는 없어요. 안 드려도 할 수는 없어요. 강제로 막 끌어다가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자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놓고도 배은망덕한 자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이죠.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그게 경험하고 그게 절절히 감사한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오늘 반응이 뭐예요?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안 드리면 죽지, 안 드리면 벌 받지. 초신자들 내가 상담하고 이렇게 신방할 때 보면은 그런 말 할 때 제가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초신자겠지. 뭐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빠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고 봐라 내가 잘 되나 봐라 내가 아주 그냥 천발을 내릴 거야. 막 이런 거에 대한 피해의식과 두려움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찜찜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부터 끄집어내서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게 구원받는 건데도 그걸 우리로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우리의 자발성과 자원성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존중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도 막 개 목을 끌고 와가지고 앉아! 여기! 일어나!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태도, 이것이 예배에 이렇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뒤집어지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렇게 된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할 줄로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할 수 있을까? 또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다른 말로 표현했죠. 어떻게 하면은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거 같은 말이고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같은 말이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 같은 얘기예요. 먼저 방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뜻이에요. 그걸 본받지, 따라하지 말라고. 본받는다는 얘기는 따라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며 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따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투기해야지,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남들 샀으니까 나도 사야지, 남도 그거 한다는데 나도 해야지, 아 그게 좋아 보이더라, 그거 성공하려면 그거 해야지, 따라하지 말라고요. 이 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높아져야지, 이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현혹돼서 넘어가지 말라고. 똑같이 따라쟁이 하지 말라고. 그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시작점인 줄 압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리프레시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변화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아요. 분별하기 위해서 보세요. 이게 옳고 그른지, 이게 잘하는 것이 못하는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절대 기준. 이게 몇 센치야? 아, 자갖고 와봐. 아, 이거 30cm 넘네. 이거 1m 20이 넘는구만. 잘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길이를 아는 거예요. 야, 저울 재봐. 야, 이거 600g 안 되잖아. 한 근 아니잖아. 저울 재니까 아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기준이 있어야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선하시고 뭘 온전하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듣고 용 쓰는 죄 없다고. 제가 늘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분별이 가능하다고. 분별해야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된 예배의 삶을 살기 가능하다고. 이제 이해되시죠? 뭐가 아구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변화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왜 말씀을 듣고, 왜 기도해라고 하면서 말씀부터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냐 말이죠. 당연하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분별이 돼서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 그래서 말씀만 듣고 띡 가는 거,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이번 주에 못 가는데 목사님 온라인으로 설교 올렸다고 그러는데 설교 본 게 예배입니까? 설교 시청한 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걸로 퉁치고 그걸로 면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1번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헌신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냉정하게 얘기해서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함께 성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수고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는. 설교만 딱 신청하는 거, 이거는 물론 그거조차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그걸로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고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 저 알아요.
전 그럴 존재가 못 돼요. 의지박약이에요. 제가 의지박약이라고 표현을 썼죠. 제가 이런 표현이 딱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를 봐서 하는 얘기, 저를 봐서. 저는 의지박약이에요. 정말로 못해요. 저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자연스럽게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게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가 순응이 되고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되고 기뻐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절에서 8절까지 한 몸이 되어서 받은 은사로 섬겨요. 이게 예배예요. 이제 예배가 형식을 갖춘 주일 예배 성격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 분명해졌죠. 이 예배에 대해서 개념을 지금 다시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성도는 먼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부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아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셉니다. 교회에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밖에서 잘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부터 얘기합니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얘기할 때 성도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부터 얘기하잖아요. 밖에 막 사회 나가서 무슨 뭐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것부터 물론 그거 해야 돼요. 성도가. 그렇지만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기본 베이스인 자기의 몸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야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부터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지체라는,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전혀 항상 제가 하는 말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안 해요. 제가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오늘도 3절에 말하잖아요. 4절에 나오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뭐든지, 이게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 몸을 이루고 있는 신앙은 이 건물 벽돌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하나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내가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손가락, 발가락, 눈, 입, 코 이렇게 나 역할이 다 다른데 그렇게 하나로 있지만 그걸 전체 자기 위치에 있어가지고 붙어있고 서로 기능을 하고 연합되어 있는 것을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 코가 둥둥둥 떠있지 않듯이, 귀가 둥둥 떠있지 않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지금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론, 교회론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 교회에서 교제하지 않은 성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지 않은 성도,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지 않은 성도, 이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죽은 성도예요. 죽은 성도. 심각하게 병들거나 죽은 성도예요. 손가락이 하나 뚝뚝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그거 조금만 있으면 괴사돼서 죽고 썩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걀이 껍질 안에서 그것이 존재하고, 껍질도 그 내용물 노란자 흰자 다 해서 이걸 달걀이라고 하듯이 저 사람이 성도다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성도야, 나의 개체를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더불어서 그 안에 존재하는 나를 두고 성도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성도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서 신앙 공동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지체다. 우리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다 그러는데 발톱 하나 빠져보세요. 쩔뚝쩔뚝거리고 꼼짝 못합니다. 아이고, 이쪽에 손 한번 베보세요. 오른손 잘못 빼면요, 왼손으로 세수하려면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리셔요.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알죠? 머리 감으려면 이거 불편해서 못 살아요. 화장실도 못 가, 화장실도.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얼마나 조그만 하나에도 우리가 다 기능하고 있어야지, 하나에도 얼마나 몸 전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는지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그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필요한 지체라는 생각을 가져요. 또 하나, 몸의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듯이 성도도 전부 다 역할이 다르다. 왜 나만 맨날 힘든 일 해? 이런 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왜 나만 발바닥을 맨날 더러운 거 나만 밟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보기 웃깁니까?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만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직분과 은사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3절에 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 말 참, 왜 예배를 얘기하면서 이것부터 얘기했을까?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왜 이걸 얘기했을까?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겸손히 섬겨라.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한 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요. 이렇게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곧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실천편, 이제 로마서가 딱 후반부에 들어와요. 3분의 2토막이 지나가고 있는데 3분의 2 지점이 됐어요. 12, 13, 14, 15, 16 이게 이제 후 3분의 2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에요. 11장까지는 이론편이라면 여기부터는 실천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원래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얘기하죠. 근데 오늘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성도라면 제일 중요하게 우선시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예배 이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리는 새로운 예배의 얘기를 지금 관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레마 말씀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님은 믿음의 분수대로. 영적 예배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이 분명해졌어요. 헌신의 삶을 어디서나 살아가야 하지만 교회부터, 신앙 공동체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6절에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그러잖아요. 은혜대로. 내게 아니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달란트 비유에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종을 모른다, 안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래서 얘는 5달란트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얘는 2달란트 충분. 얘는 1달란트 준 거는 요거 정도 감당할 거라고 본 거예요. 주인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평가가 하나도 다르지 않아. 왜? 그 기대대로 충족했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쟤보다 못했어. 이렇게 하나님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한 만큼 충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든가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 그것도 은혜로 주셨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당부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다르니까 필요한 존재고, 다르니까 서로 도와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이런 신앙 공동체 내 삶이 영적 예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예배를 드리는, 헌신할 수 있는 재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여러 고민이 되는데, 고민이 되다가도
이걸 지난번 로마서 묵상할 때도 이걸 갖고 했더라고요, 결국. 근데 4년 전인 5년 전인 4년 전인가 이걸 했더라고요. 또 할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아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다. 예배하는 삶이 이건 빠질 수가 없다. 이거는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이번 주일날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03장, 찬양지 103장입니다. 찬양지 103장 예배합니다. 찬양지 103장입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혁명이라면 오늘 말씀도 예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배 철학과 지침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통념을 확 버려야 되고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귀중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런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산 제물, 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저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변화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혜대로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지체를 섬겨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